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는 주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사실은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 우리에게 놓고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야, 너 이렇게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은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이 20절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큰 지진이 났을 때 다수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도시 안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있는 북쪽 9km 정도에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남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들의 생활용수를 충당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수로를 놔서 뜨거운 물을 공급했던 데고 식수는 차가워야 되니까 차갑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골로새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소개됩니다. 주님을 자신을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자신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사람은 다 다른데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진실한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5절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사대 교회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느꼈던,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허영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허영심에 그냥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지나친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7교회 중에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어요. 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끌어서 그에게 이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km나 되니까 수로를 따라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식어버리는 겁니다. 도착하는 물은 거의 식어있는 미지근한 물에 농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에서 끌어오던 물 16km나 됩니다. 차가운 물이었단 말입니다.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미지근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지금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한 상황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어정쩡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요.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나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그저 무관심하고 형식적이었으며 또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에 대한 거부가 없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미지근한 거라고요.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지금 말씀해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 부류가 나오죠.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자, 교회는 어떤 부류가 있어야 될까요?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뜨거운 부류만 있어야 돼요. 뜨거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신앙의 뜨거움. 차갑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부류가 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차가운 사람일까요? 네,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거부했다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갑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첫 질문, 저를 만나서 첫 질문, 식사를 하고 첫 질문이 뭐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목사님 목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질문이에요. 그 친구의 질문은 늘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매일 저랑 싸웠던 친구예요. 신앙에 대해서 논쟁하고 막 그거 뭐냐 목사님 교회에서 이게 이런 걸 왜 하느냐 막 이랬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을 지나면서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거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관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지함을 그냥 수용해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냉랭함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래야 되고, 교회 나와서 짜증나면 짜증나고, 교회 오면 졸리냐면 졸린 거예요. 교회가 내가 싫은 마음이,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것 같아는 뭐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 같은 모습. 조금은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건데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차가움을 인지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회심해서 교회로 쑥 깊이 들어오고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꾸준히 있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은 늘 여전히 제가 사역했던 내내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차가운 신앙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인가?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문제없어.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기, 회개하기가 가장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괜찮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귀를 닫아요.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 귀를 엽니까? 예배를 끝나고 회의를 하거나 교제할 때 귀를 여는 거예요.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지만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문제는 본인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교회 밖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백조 아파트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가장 왜곡되고 가장 잘못되어 해석되어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도 있냐면 반대로 꺾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편한 대로 살아요. 죄인된 인간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익숙한 삶의 방식, 죄악된 생활 방식을 따라 생활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신앙생활도 종교화 시켜버려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걸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뭘가 많이 막 섬기려고 그러고 막 뭔가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하시는 게 먼저예요.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있지 마시고 복음을 치열하게 나의 삶으로 깊이 끄집어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했던 수련회, 그 다음에 무슨 초청 예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신앙 안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의 증인들을 제가 이렇게 함께 모신 거는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와,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함께. 이것을 깨달으시고 나 또한 그들에게 꿈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 다들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또 안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 부흥이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이에요.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 저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다 각자 주인이 돼가지고 행세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다음에? 저는 교회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묻어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한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거 다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안정환 집사님, 우리 수준을 아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시냐면은 긴 문장으로 안 하세요.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 수준을 아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의 단어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절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 개인의 하나님 앞 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내가 교회에 가장 걸림돌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가장 걸림돌이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야, 저 집사 변해야 돼. 야, 오세훈 목사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저는 우리 함께 기도해 줬던 분들이 이번에 한번 모였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했던 거는 우리 교회 잘 되게 기도해 줘 이렇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나눴던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해 나갈 건데 오 목사가 사기치지 않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 목사가 사꾼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살지 않잖아요.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보기도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기치지 않고 사기치면서 돈 벌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내 가정과 나에게 주신 이 일터를 그렇게 일구어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사기치시면 돼요. 타협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돈 버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돈 버는 방법. 타협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게 타협하시고 어떻게든 거짓을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속이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건지. 미국의 그 무디 신학교에 가장 중요한 이 학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정직이래요. 정직. 그러면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신학생들이 모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오는 거, 뭘 하는 거, 학업을 시험을 보는 거, 답안지를 옆에 놓고 시험을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베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곳에서 무디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기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요청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뭘 할 것 같습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 사례비 많이 올려줘요. 뻥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목사에 대해서 짭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는 재산이 쌓이면은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는, 제가 원하는 교회 모델은 매년 예산과 결산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빵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재정부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목표는 뭐냐면 예산과 연말의 결산이 동일한 거예요. 다 썼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교회를 원해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세요?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저를.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못하면 기부를 하든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함께 다과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친교, 그리고 섬기는 코이노니아에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사님.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주목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교회가 막 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면은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려고 하면 재정부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위원회 어떤 힘쓰는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왜요?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이 영향력으로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야, 목사가 얼마 받니? 야, 저 재정부에서 잔고가 얼마니? 야, 돈을 어떻게 쓰여주고 있니? 이런 것들이 그냥 돈 이게 계속 이 돈에 대한 생각만, 교회 오면 돈이야. 야, 저거 얼마일까?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좀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관장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기관장들이. 내년에 우리 기관장들을 함께 내년을 위해서 2024년도를 위해서 이제 부장단들과 또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추려지고 만들어진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당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겁니다. 맡겨진 일에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온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만 집중하거나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게 궁금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모르세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빚덩이 교회에 들어갔다고요, 처음. 그래서 성도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교회 가면 한 만석인가요? 하여튼 몇천석인가 만석인가 하여튼 되게 커요. 근데 그 교회에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교회 모습에 목사님 마음이 무너지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교회가 불어났어요. 빚에 쪼들리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빚이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탕감해. 이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또 빚을 내세요. 근데 어떤 빚이냐면 무엇을 짓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보낼 헌금들을 빚을 내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왜 기획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재정이 풍성해지면 다른 것을 본단 말이에요. 땅, 건물, 부유함의 어떤 교회들. 이게 지금 라디오 교회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쉽게 거듭났고 죽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본인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고 주일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고 주님 앞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다 천국 간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대지진으로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되어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만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자신이 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주변 농촌에서는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 털이 품질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품질이 좋은 그런 모직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에 가죽 코트가 있었던 거예요. 다 민국 코트가, 김 집사님에게도 민국 코트가 있고 다 집에 민국 코트가 있었던 거예요. 흔했어요. 그만큼 부자였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해지면 주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죠. 김 집사님, 김주현 집사님 일조가 생기면은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주님을 버릴 것 같잖아요. 주님을 안 버려요. 여러분들 이 충주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섬길 것 같습니까? 모습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 저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충주 들어갈 것 같으세요? 땡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모양은.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유함은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해주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에 찌들어 있잖아요. 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마조마한. 저만 그럽니까?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맞을까? 야, 이거 하루 벌어서 이렇게 살. 야, 막 이런 갈등과 그런 어떤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의 연속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상황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더 부유해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옆에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부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 부러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성도들은 많이 모여. 무엇을 일을 하면 한번 화끈하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원하시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야,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나를 무시했지? 내가 1조가 됐어. 1조가 있어. 이젠 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여줘야지. 막 헌금을 하고 막.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교회였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모스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침마다 예배하네, 매일 예배하네, 그리고 3일마다 넌 11조를 드리네,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고 있구나. 너의 부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책망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누구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이 내가 예배드리면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것은 누굴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최우선이야. 내가 안 돼도 저분은 잘 되셔야 돼. 나 때문에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미신은 뭐냐면 어르고 달랩니다. 신을 어르고 달래서 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야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못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좀 오래전 옛날 이야기인데 주일이 다가오면 주중에 어떤 한 분에게 가서 한 좀 정미소를 하는 어떤 부자 성도님이 계셨나 봐요. 그분에게 가서 10,000원을 빌린대요. 10,000원을 빌려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주일날 양복 주머니에 10,000원을 집어넣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빌려서 10,000원을 넣고 예배하시냐 그랬더니 10,000원이 있으면 든든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부유하면 든든해요.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게 뭐냐면 든든한 쪽을 선택한다고요. 내가 든든한 쪽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너는 오직 나로 인해서 만족하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야, 너 나로 인해서 만족하냐? 네가 드리는 11조, 매일의 예배, 낙헌제 무슨 다 하고 있는데 그건 네 부유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부유함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주님은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 안 해요. 혹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유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가만두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기도를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잘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타협하셔서 그냥 세상적으로 부유해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련하고 가난해. 너 참 가난하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신앙을 가졌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적인 문제도 없고 이단의 문제도 전혀 없어.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다고요. 주님 보실 때.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지, 이게 진정한 주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감각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뭘 하려고 왔냔 말이에요. 왜 나와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왜 여기에 왔냔 말입니다. 무엇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이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성경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뭘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한 성도로 함께 세워져 가는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셔서 큰 하나님의 길 안에 우리를 모두 세우시고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징계 막 하시지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역을 사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아니? 좀 바르게 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부유함이 뭔지 알게 해주기 원함이에요. 진짜 부유한 게 뭔지 알아?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래요. 누구한테 사라 그런 거예요. 금은방에 가서 사라 그런 거예요. 금을 사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금을 사래요. 근데 어떤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한 번에 교회 나와서 와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무르익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은 알면 알수록 계속 와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아시지요. 날마다 그 고백밖에 없어. 뭔가 제시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사실은 가짜야. 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가짜. 이렇게 하면 응답 받습니다. 가짜.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입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저랑 좀 맞짱을 떠야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빚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순도 99%, 99.9%의 정말 숭무 같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와서 한민이가 와서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고선생님처럼 인생의 그 깊이를 아시는 분이 그래 참 네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정금과 같이 빚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고단해요. 힘들어. 지쳐. 절망스럽고. 나는 평안을 원하거든요. 본인은. 근데 평안이 나에게 잘 안 와. 늘 일이 생겨. 이거 뭐지? 도대체 주님은 나를 사랑이나 하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주 아프지?
현기증이 많이 나지.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걸림돌을 계속 주세요. 방해하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고. 이런 질문이 계속 터져나와.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가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민이 많습니까? 시작.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한 번의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 사람인지 제 아내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제법 훌륭해졌습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김정진 선생님이 가장 비웃으시는데 이전에는 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자세를 잡을 줄 아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실 거예요. 온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든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벌거벗음과 수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들의 순수한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빨래와 같이 휘어졌대요. 사람이 빨아도 저렇게 힐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흰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 모든 얼룩들이 모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정결함을 입게 될 거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안과가 유명했던 거죠. 자, 이 안약은 요한복음 9장에 연결되는데 9장은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이 시각 장애인을 만나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야, 주님,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통 같으면 부모의 죄다. 누구의 죄,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죄가 있었대요. 그럼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통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앉히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이기셔가지고 진액을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리고 이 청년은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9장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맹인은 볼 수 없지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눈도 보여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은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이제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가 우선시되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판단과 자기 만족이 가득 차 있는 이 욕심과 그런 만족이 많은 이들.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흑암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던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뭐라고요? 또 뭐예요? 흰 옷을 사라. 또 뭡니까? 안약을 사라. 이게 다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다 사래요. 사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은혜로 주어집니다. 선물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래요. 그 무슨 의미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모두 값주고 지불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사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금방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그 삶과 노력과 열심이 없이는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심도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준, 여러분들의 각오와 의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아멘이시요 정직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이 말씀이 슬프십니까? 우리는 교회 온 이상 매주 이런 부딪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듬어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가득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고 주님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 상관없는 세상의 축복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좁은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골인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